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약속이 이끄는 삶 106번째 시간 평탄한 길 The Successful Journey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긴 여행이죠. 바로 인생이라는 여행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이라는 이 journey, life is a journey. 여행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라는 것이죠. 이 여행은. 더 주의해야 될 사실은 그 단 한 번의 기회가 되는 이 생의 여정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면 바로 eternal journey, 영원한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일까요? 확인해 봐야죠. 누가복음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민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의 살아생전 여정은 내 좋은 것을 받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먹고 놀고 연락하며 좋은 옷과 좋은 곳을 살며 참으로 아름답고 그렇게 화려한 그런 인생의 여정을 이곳에서 살았죠.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를 기다리는 영원한 eternal journey, 영원한 여정은 고민이라고, 영원한 고민이라고. 여기서 너는 영원히 고민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이 생의 여정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고민하고 뭐하러 삽니까? 죽으면 다 끝날 걸.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또 다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에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You must remember this.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이 생의 여정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영원한 여정으로 이어질 것을 You have to remember this.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죽을 것 같으면 고민할 거 없어요. 죽으라고 고생하다 죽으면 돼요. 문제는 죽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될 이 인생의 여정,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여정, 그리고 이 생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영원으로 이어지게 될 여정.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하냐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왜? 죽음 넘어가보고 난 다음에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 생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여정이 과연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위로가 될 것이냐. 그 문을 열었을 때, 나를 기다리는 영원한 그 여정이 영원한 위로와 행복과 기쁨의 여정인지, 아니면 문을 열었는데 그 불 가운데 고민하는 그 고통과 그 불행과 그 고민이 되는 그 길로 가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도대체 살았을 때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There's no chance after death.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어요. 과연 이 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여정이 정말 행복하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되려면 우린 도대체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하나를 고민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Only one. You have to remember. 그게 뭘까요? 구약 잠언 25장 24절에 보니까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단 한 구절입니다. 단어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여정이 정말 행복과 평안, 기쁨의 비결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지혜가. 그게 뭘까요? 이 구절에서 지혜자가 대조하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집이라는 것이 있고요, 움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텐트라고 돼 있어요. 베두인들이 사막에 짓는 그런 텐트. 그리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와 그리고 혼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지혜자는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큰 집과 움막이라는 장소의 문제. 행복은 어디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행복은 큰 집이냐, 움막이냐,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된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그 여정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는 데는 큰 집에서, 움막에서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다투는 여인과 함께냐 아니면 혼자냐라는 관계의 문제, 즉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보다 행복에 있어 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사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움막과 같은 초라한 집에서, 여기 움막에서 혼자, 영어 성경을 보면 the corner of the tent라고 돼 있어요. in the corner of the tent. 텐트 한 구석에 이렇게 웅크리고 혼자 있는 것. 그림이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큰 집에서 자기가 이렇게 사는 거하고. 문제는 아무리 그런 초라한 집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투는 여인이라는 생각과 마음이 맞지를 않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맞지를 않아. 이런 사람과 살면 큰 집이라는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거기가 어디예요? 생지옥이야. 생지옥이야. 50만 불, 100만 불, 200만 불짜리 집에 사는데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 집에 그냥 어디 콕 박혀서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어. 이유가 뭐예요? 집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싸고 맛있는 고급 음식을 먹느냐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누구와 함께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사발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둘이 먹어도, 둘이 먹다 누가 죽어도 죽으면 안 되겠지만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고 행복하고 또 모두 잘 돼요. 소화가 잘 돼. 그런데요, 불편한 사람과 식사를 하면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레스토랑과 음식을 먹어도요, 이 혀가 이상해지나 봐. 이게 감각이 없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집에 가면 화장실 가요. 왜요? 소화가 안 되거든. 체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여행은 어떻습니까? 여행 많이 떠나보셨죠? 여행을 하는데도요, 어디를 가느냐, 우리가 무엇을 볼까, 거기서 뭘 먹을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예요. 마음 맞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 당일치기로 여행을 갔다 와도 기분이 refreshment, 기분이 잘 전환이 되고 그리고 즐거워요.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그러나 마음 안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아무리 풍경이 좋고요, 숙소도 좋고 음식도 좋아,
근데 참, 왜 이렇게 길어? 왜 참 힘들고 불편해요. 눈에 안 들어와. 아름다운 관광이 안 들어와. 잠자리가 편하지가 않아. 먹기는 먹는데 맛이 없어. 집에서 차라리 된장에다 밥 말아 먹는 게 더 맛있어. 혼자서 양재기 퍼다 고추장 해가지고 그냥 밭에서 뽑은 거 가지고 그냥 비벼가지고 먹는 게 그 생각밖에 안 들어. 럭셔리한 호텔에 가서 화려한 이 음식이 나오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들어. 비단 여행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 긴 여정, 단 한 번뿐인 이 여정,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여정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할 때 기쁘고 행복한 여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뭘까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그 문제가 이 생과 내생의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과 그리고 만족을 그리고 죽음의 문을 열면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노정 역시 무엇을 고민합니까? 21절을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whether or not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평탄한 길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이 여정이 평탄한 길이 될 것인지 아닌지가 고민이 되는 것이죠. 비단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그러한 여정일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를 만나는 자신의 여정, 그리고 이후에 바른 신앙을 이 부부와 가정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이 여정에 있어서 과연 the successful journey, 그것이 평탄한 길, 성공적인 여정이 되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 모든 인생들, 한 번뿐인 인생의 여정이 이 노정의 고민처럼 평탄한 길을 이 생에서도, 아니 이 생에서 평탄한 길을 못했다면 내 생에서라도 평탄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왜 모두가 이런 평탄한 길, 이 여정을 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바람은 있지만 왜 가지 못하느냐. 바로 이 생과 내 생에 있어서 평탄한 길, 평탄한 여정의 시작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생에서도 내 생에서도 한 번뿐인 여정이 평탄하기 원한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누가 이런 평탄한 길을 예비하시고 알려준다고 노정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길의 창조자고 모든 길을 주관하시고 모든 길의 목적지와 끝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이 생의 여정이 될 때 내 몸의 육신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그릇 안에 영혼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과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때 결코 사망의 문이 가로막을 수 없이 이제 영원히 평탄하고 기쁘고 위로와 만족이 있는 그러한 몸과 영혼이 되는 영생의 여정, 안식의 여정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죠. 예를 들어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그곳에, 그 여정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There is only way to the heaven. 누구와 함께하는 이 생의 여행이 돼야
이 생에서도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있는 몸과 영혼이 되고 이후에 영원히 위로와 안식이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느냐? 세상 명예, 돈, 부귀영화, 그건 죽으면 끝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죠. 그러나 죽으면 소용없어요. 관 속에 넣고 가십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주님, 비록 인간의 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보였지만,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함께 했기에 그 하나님은 결코 그 아들을 썩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넘어 부활과 영생과 안식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길을 가시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고민은 주님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이 생의 여정은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 평탄한 여정을 주심의 여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평탄한 인생의 여정이 되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The Chosen One,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들을, 사자들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동반자와의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평탄한 길을 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평탄한 인생 여정이 되도록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때와 시간을 정하시고 마침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협력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선한 결실을 맺어 가도록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여정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노종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탄한 여정이 되도록 허락하신 사람 그리고 준비하신 사람인 것을 확인할까요? 과연 우리 역시 무엇을 통해서 이 생에서부터 평탄한 길을 가도록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과의 관계고 만남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으로 알 수 없는데 과연 평탄한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 The Chosen One, 그 정하신 자, 그 정하신 관계, 그 정하신 만남은 과연 무엇일까요? 탐욕의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평탄한 인생 여정을 위한 관계와 그리고 만남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Appearance, 외모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양과 재료를 따라서 얼굴이 얼마나 잘생기고 예쁜지, 키가 얼마나 훤칠하고 작은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부모의 배경이 있는지, 어떤 학력과 경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는지 이것을 내 인생의 평탄한 여정을 위한 파트너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평탄한 인생의 여정을 위한 그런 파트너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죠. 얼굴이 영원히 늙지 않습니까? 보톡스 죽을 때까지 맞으면 영원히 얼굴이 그냥 펴지고 있을까요? 영원히 무슨 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굴 얼마나 우리가 보고 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되는 그 생각과 그리고 그 마음과 그 믿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무엇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있는지가 바로 참된 기준이라고 알려줍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생각의 내용이 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 있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와 만남이 될 때 비로소 거기에 평탄한 길을 예비하시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working together 같이 합력하며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삼는 그런 기준, 늙으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 내 배경으로 삼았던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삼았던 거 잃어버리고 뺏기면 사기당하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은 반면에 그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내용이 늘 자기 사랑이고 늘 만족 없는 탐욕이고 땅과 육에 속한 부귀와 영화가 되면 이런 관계, 이런 만남, 우리의 인생이 어떤 여정이 되게 할까요? 과연 땅과 육에 속한 것들이 그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내용이 될 때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 과연 그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까? 먼저 이 생에서 인생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내용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면 그 인생의 여정의 내용과 모습과 증거가 이렇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것이 인생의 여정이에요. 땅과 육에 속한 탐욕이 내용이 되는 그런 생각, 마음,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 여정이요. 평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게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한데 좋은 쪽으로가 아니고 나쁜 쪽으로 아주 스펙타클해. 막 그야말로 생지옥 같아. 이게 정말 인생 여정이 정말 너무 힘든 거야. 왜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 때문이죠. 문제는 이게 이 생에서의 여정이었고 그래서 죽으면 끝나겠지. 그래서 죽어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죠? 문제는 이런 이 생의 여정으로 사셨으면 죽으면 그럼 이런 고통스러운 여정이 끝이 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잘못된 관계와 만남은 이 생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고통당하는 몸과 영혼이 되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평탄한 인생 여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사람, 그 관계, 그 만남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뭘 통해서요? 그 사람의 귀를 통해서.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소리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잘 살피라는 뜻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의사분들도 저렇게 청진기를 가지고 안에 뭔 이상이 없나 보이지 않는 속을 어떻게 합니까? 귀로 듣지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귀는 반드시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리와 말이 있습니다. 유독히 크게 들리고 분명히 들리는 소리와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정 역시 자신뿐만 아니라 주인과 주인의 아들인 이삭 인생의 여정에 평탄한 길이 될 사람을 찾고 확인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리와 말을 처자에게 들리게 하는데, 만일 이런 바른 신앙과 믿음의 소리에 easily, quickly and surely 쉽게, 빨리, 그리고 확실히 반응하면 처자이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그 사자를 보내어 이 노종의 여정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의 노정, 아들 이삭의 인생의 여정이 평탄케 되도록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하라고 예수님은 알려줄까요? 첫 번째는 귀의 지키죠. 두 번째가 있어요. 그의 귀가 어떤 소리와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귀가 이렇게 움직이나요? 토끼처럼? 착착착, 착착착. 귀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만. 두 번째, 어떻게 확인할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인간 창조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믿음의 내용을 사람은 무엇으로 스스로 나타낸다고 하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과 마음에 쌓인 것이 입을 통해 소리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데피니션은.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 증거가 무엇을 통해? 입을 통해서 무엇으로?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반면에 악한 사람, 뭐 여기다 써놓고 다닙니까? 무슨 주홍 글씨, 나다니엘 호손이 쓴 무슨 에입,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쓰여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그 증거로서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 그림 잘 보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먹은 대로 나오고, 따라해 봅시다. 먹은 대로 나오고 들은 대로 나옵니다. 사람의 말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저렇게 입으로 나오고요. 입으로 나온 소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귀를 통해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스피리추얼 메커니즘. 우리의 영적인 생각과 마음과 마음이 워킹하는 그런 어떤 창조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눈에 보이는 음식이 입을 통해 뒤로 나오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상태는 귀에 들린 소리와 말을 어느 것을 수집해서 어느 것이 쌓여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를 통해 아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에 대한 태도와 자세,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리와 말에 그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역시 노종은 그 처자의 입에서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18절과 19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처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말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처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게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 실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예를 들어서요. 자, 뭐 쉽죠? 예, 입으로 들어가 뒤로 나오고 귀로 들어가 입으로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자,
예나 지금이나 물 길는 일은 매우 고단하고 힘든 일인데요. 중동 지역의 풍습은 우리는 물동이를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가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어깨에다가 올려놓고 간다고 합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동 우물은 마을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마을에서 좀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즉 마을 가까이에 우물을 파면 사람들의 배설물, 쓰레기 혹은 동물들의 오물로 인해서 금방 우물물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먼 곳에다가 우물을 팠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대부분의 우물들은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우리도 계곡으로 가야 되잖아요. 뭐 옛날에 물 뜨러 가려면, 그죠? 마을에서 계곡 아래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대부분 우물들은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물을 물동이에 채우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물을 채우고 집을 향해 올라가던 처자에게 달려간 노정이요,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느냐? 멀리 왔어요. 그리고 힘들게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낯선 사람에게 선뜻, 그것도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준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낯선 사람이 마신 물을 그 사람이 마신 것만큼 내가 다시 내려가야 돼. 거기를 또 내려가서 내가 또 채워야 하는 시간, 수고의 상실을 생각하면 이게 또 젊은 사람 아니야. 이게 또 나이가 있으신 분이 또 아니고 이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 즉 자신에게 플러스라는 이익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손해가 분명히 아는데 이걸 선택해야 돼요. 그냥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자, 쌩 깐다고 하지. 못 들은 척해. 그냥 못 들은 척이지. 그냥 가자. 힘들어 죽겠는데, 물 떠는 것도 힘들었는데 주책이 한 바가지야.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떠라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처자는 이 낯선 사람에게 quickly, 영어 성경에 보면 급히, 무슨 뜻이? 어떤 망설임이 없어요. 어깨에 있던 항아리를 내려서 물을 드립니다. 또 달려가요. 20절에 보면 무슨 뜻이에요? 마지못해 한 게 아니에요. 아유, 뭐 어떡하냐, 또 이게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ran to the well, 즐겁게 친절을 베풀어요. 그래도 뭐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favor, 호의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웬만히. 그래도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낙타가, 저게 이제 우물이에요. 옛날 우물 저렇게. 자, 함께가 낙타가 있는데 낙타가 몇 마리예요? 한 마리. 낙타 한 마리, 낙타 두 마리. 낙타가 무려 10마리예요. 뭐 낯선 사람한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도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데요. 짐승까지 챙겨서 물을 먹인다는 거, 이거 제가 생각해도 이게 아무나 할 일은 아니에요.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애완견이에요? 제가 먹는 게? 조그만 개들은 뭐 요만한 접시에 좀 주면 끝이에요. 배불리 먹어. 제가 뭐예요? 제 낙타예요. 낙타 뭐가 큰지 아시죠? 물 먹는 통이 커요. 먼 사막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마리? 10마리.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요, 약 75리터에서 185리터라고 합니다. 한 번 먹는데. 평균 약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해도, 이 페트병이 2리터 정도 되나요? 이거 50병을 먹는 거지. 이 페트병을 한 번 먹을 때 낙타가 50병을 먹어. 10마리가 이걸 먹는데 100리터씩만 먹어도 1톤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낙타에게 물 주는 것쯤이야 라고 여기겠지만
학자들은 이 처자가 이 일을 끝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수고가 걸렸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걸 계산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물을 기르려면 그것도 그냥 대충 먹는 게 아니에요. 말을 들어보면 배불리 먹게 하겠다. 그러려면 적어도 저 우물 보이죠? 우물. 저 우물에 40번, 50번 정도 물을 기르러야 돼요. 저거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40번 내지 50번을 3분씩만 잡아도 약 2시간이 넘어요. 저거가. 시간은 그렇다고 치고 노동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흔하지 않는 이 중동 지역에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저렇게 밑에. 저렇게 나선형 계단으로 만들어서 내려가서 물을 떠와야 돼요. 1톤 가량의 물을 깃기 위해 얼마나 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겠습니까? 이게 자신을 위해 유익을 위해서 돈 준다고 해도 여러분 돈 준다고 해도 이 사막에서 이 더운 날에 2시간 이상 저렇게 힘든 수고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위해서 돈 버는 일이라도 2시간 꼽아 그것도 힘들게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처자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소래를 스스로 자원하고 있어. 이거는요. It's not normal response. 이건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럴 수가 없어.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애미의 소리고 말이고 아버지의 소리와 말인데도 자식이 전혀 듣지 않는 게 원죄적 본성을 가진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안 들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내 배에서 낳은 자식이라도요. 안 들어. 소리를. 자기를 위한 소리인데도 그게 본성이에요. 근데 이 처자는 자신의 가족이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친척도 아니에요. 이웃도 아니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선 나그네. 어떤 이익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처지와 형편의 사람에게 특별히 그런 사람의 말에 망설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즐겁게 듣고 반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돈이 있을 때 부모 말을 좀 듣죠. 돈 주면 뭐 나올 거 없다 싶으면 자식도 부모의 말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시켜도 안 해요. 돈 준다고 해도 싫으면 자기 싫으면 안 해요. 애들은. 근데요. 도대체 이 처자는 왜 이런 귀가 있고 그리고 말이 있고 행동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신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Don't worry about it. I can do all what you want.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Don't worry about it. I can do everything you want.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사람? 자, 그 이유를 잠언 2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사랑, 자기 영광과 관련된 소리와 말이 아니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안 들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식이라도 안 해요, 여러분. 안 해. 자식이라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안 듣는다고 화내지 마세요. 저기 이제 애미가 눈에 크게 들어갈 때까지 저기 내 말을 안 들을 거지. 그럴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기 유익이 아닌 일에 시간과 수고를 하려는 그 말, 행동하지 않아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안 돼요. 따라서 듣지 않는다고 따르지 않는다고 그 사람, 그 가족, 그 남편, 아내, 자녀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와 필요가 없어요. 원래 안 들어요. 원래 안 들어요. 왜요? 그게 원래 모습이고.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사실 우리도 우리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말대로 잘 듣고 따라해요? 여러분 결심한 걸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막 그 말을 내가 생각의 말을 듣고 지금 마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말을 듣고 내가 막 움직여요? 그러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게 잘 쉽지 않아요. 아니 내 생각에서 나오는 내 말도 나도 잘 안 듣는데 에? 그걸 누가 들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가 안 듣는데 그걸 누가 들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게 죄의 모습이야.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야. 그게 노멀이에요. 여러분, 그게 노멀이야. 안 듣는 것, 안 따르는 것, 타락한 인간의 본성. It is normal.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처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해야 되는 손해가 되는 소리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토록 빨리 반응하고 응답의 말을 하고 그것도 자기가 voluntarily 자원하면서 기쁘게 행동하느냐. 과연 이런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누가 허락했어요?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자식이라고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자식 중에도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어서 아버지와 어미 말을 듣는 자식들이 있어요. 왠 줄 아세요? It is God's gift. 여러분, 하나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달프고 힘든 인생 여정에 위로가 되라고. 자식 하나 정도는. 혹은 평탄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그 자식의 귀와 눈을 부모의 말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가 착해서 우리 애가 원래가 어디 있어요? 원래 인간 다 악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좋아하는 소리는 왜는 안 들어요. 그 노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 중에도 부모의 말을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인 자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위로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게 옆에 사람이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그 노정과 주인인 아브라함, 아들인 이삭의 인생 여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여정이 평탄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여정이 되도록 이미 그 처자의 귀를 만지셨고 보는 눈을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이 벌써 만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녀간 이런 증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된 자녀, 서로 합력해서 준비해 놓으신 증거가 바로 이 듣는 귀가 있는지 그리고 보는 눈이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다 안 들어요. 노멀이에 원망하지도 마세요. 이런 일 지 이익을 위해서 하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애가 부모를 생각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위해서 고민해주고 생각해주고 함께하고 있다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그것은 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해 놓으신 사람, 자식, 관계, 만남, 공동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생과 내생이 평탄한 여정이 되기를 바라요. 고통 없고 눈물 없고 그래도 행복하게 살기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영원한 우리가 평탄한 여정이 되기를 원해서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셔요.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내가 가고 있는지를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길이고 복임도 잊지 마시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런 평탄한 이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선한 일로 돕는 자로서 정한 사람, 그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바른 믿음과 신앙에 대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의 여정이 되어서 남은 이 생이라도 평탄한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준비해 놓은 듣는 귀, 보는 눈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관계와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합력해서 준비된 축복들, 선을 이루시고 이후에 이 땅의 그림자같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죽음의 문을 열면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영원히 평탄한 여정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창조와 주권과 심판까지 삼위로 합력하며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늘에서 그렇게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정하신 자들과 합력함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구원과 영생과 안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야 하는 여행, 한 번뿐인 여행,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의 문을 열면 영원한 여행을 가야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과연 그 여행이 이 생에서도 그리고 영원히 기쁘고 평탄하고자 한다면 어디로 갈 건지 무엇을 할 건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이 비록 낯선 세상과 사람과 땅으로 왔지만 눈으로 보면 척박한 사막, 풀이라고는 한 포기도 없는 이 사막 같은 땅에 왔지만 그러나 거기에 창조자, 주권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이었기에 이 생에서도 구원과 승리와 형통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풍경을 살다가 지금은 영원히 기쁨과 평안과 만족의 여정 가운데 살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결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에 담고 살아가서 이 생의 여정도 채워지지 않는 그 탐욕 때문에 고통스럽고 한숨 나는 허무와 뭘 해도 낙이 없는 곤고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여정도 영원한 사망과 심판과 멸망이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알려주시는 이 영생의 말씀, 영원한 위로가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는 이 생의 여정이 되었어. 약속에 내오신 평탄한 길을 감으로 이곳에서도 행복하고 기쁜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후에 부활과 영생과 안식의 길을 가는 영원한 여정의 몸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생에서도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정하신 사람, 합력할 관계와 만남을 잘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셔서 그 생각과 마음과 믿음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과 마음의 내용은 어차피 입을 통해 말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만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듣는 귀와 보는 눈 그리고 순종의 행실의 여부를 잘 살펴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내 욕심이고 결국은 욕심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면 결국은 그것 역시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통과 허무와 곤고한 인생의 여정이 될 것임을 알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만일 그 말과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인내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때와 시간을 다르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겸손히 여기고 인내할 수 있게 하고 만일 이렇게 듣는 귀와 보는 귀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고 관계가 있고 만남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을 위한 말씀을 위한 천국 소망을 위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이런 여러 선교 사업에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자원하며 스스로 돕고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평탄한 신앙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